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그중 하나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좀 독특한 경험이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편함이 계속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도 힘들고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곳이 아마 광야였을 것입니다. 물도 충분하지 않고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하지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 이틀만 씻지 못한다고 해도 좀 답답하고, 특별히 지금 같은 여름에는 더욱더 그런데요,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만 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뿐입니까?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땅이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초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 말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음식도 먹고 싶었을 텐데 다른 음식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지나갔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불편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과 원망도 있었을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광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인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하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실 텐데요, 자녀가 아이였을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뭘 좋아하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피자, 햄버거, 라면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좋아하고 찾는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그런 음식들을 계속 주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시키고요, 또 잘못된 것을 하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특히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하기를 원하죠.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인데요, 한 8시 30분 그 어간이 되면 TV에서 재밌는 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9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지 못하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6절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 떡도 주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게 하시고 혹은 그들이 찾는 술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허락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다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자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거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탄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공격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 좋은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 더 명예로운 자리에 가야 한다, 자녀가 출세해야 한다, 오늘보다 더 성장해서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와 같은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것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런 것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사탄의 이런 공격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탄이 몰라서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로 시험하고 공격할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에겐 떡이 필요할 거야. 지금 너에게는 떡이 필요해. 이렇게 사탄이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너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또 그런 시간도 있으실 텐데, 사탄은 그때 또 속삭일 겁니다. 지금 너의 자녀가,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지금 이 모양인데 예배가 중요하니. 이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로 사탄이 작정하고 덤벼들 때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제 아무리 사탄이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성경인데요, 5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방인과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은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고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고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했다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떨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나 혹은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아이와 이렇게 싸우다가 울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겠죠. 그리고 아빠는 아이에게 딱 붙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싸웠던 그 다른 아이를 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아빠와 딱 붙어 있을 때 세상을 다 이길 것과 같은 용기를 가지는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요,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다른 본문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아가야 할 중에 최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런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인생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한 사람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의무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